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 참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유스그룹 모임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늘 가던 길, 너무 익숙한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빠져 들어가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좀 우물쭈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이를, 거기 갈래길이 여러 개 나오는 데인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갈 듯 하더니 또 안 들어가고 다시 가다가 또 계속 속도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 제가 보기에는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가 어딘 거지 하고 되게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뭐 깜빡이 다시 켰다가 다시 갔다가 뭐 속도를 계속 줄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뭐 1, 2분 사이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저 앞에 이제 신호가 켜졌어요. 이 차가 빨리 비켜줘야 제가 그 신호를 받고 이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앞에서 머뭇거리는 차를 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빵 했죠. 차가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제가 빵 하니까 서둘러서 이제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차 비켰으니까 얼른 신호를 받고 올라갔는데, 제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빵 한 거예요? 아빠가 했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간 좀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기다릴 걸.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제가 클락션 누르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는데 뭐 경고를 해줘야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야 쓰지만, 머뭇거린다고 이렇게 뒤에서 재촉하는 클락션 눌렀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걸 눌렀을까 하는 후회,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보안이 여기 처음 온 것 같은데 거기가 빠지는 길이 여러 나오고 잘못 빠지면 엉뚱하게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참았으면 될 것을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늘 제가 유스그룹 애들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어도 좋았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후회가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특별히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도 읽고 성경도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거든요. 그 하나됨이라는 주제와 함께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세 번째 정도 가는 큰 도시였을 것이다.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엔 에베소 정도가 되는 큰 규모였을 것이다.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세 번째 도시죠, 그죠? 토론토, 몬트리올, 그다음 밴쿠버로 꼽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또 국제적이고 다인종적인 도시였어요. 많은 여러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다원화된 사회였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이 가장 유명하긴 했지만요. 이 에베소를 읽으면서 보는 내내 저는 이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캐나다의 세 번째 도시, 매우 국제적이고 다인종이 사는 도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개방적인 도시죠. 어쩌면 밴쿠버는 에베소를 꼭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닮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 에베소 인구를 20만에서 25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제가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봤을 때 25만 명이 모여 살 만큼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도 밴쿠버 그러면 시티 오브 밴쿠버는 7만 77만인가 그래. 77만인가 그렇대요. 제일 1등이고 그다음 서리가 많다던데, 메트로 밴쿠버는 31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쳐보니까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에베소 이 성이 있고 그 에베소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20만에서 25만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 뭐 25만의 숫자가 타당하게 생각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몇 년을 사역했죠? 우리 사도행전 강의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3년 정도의 사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길 떠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3년여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꽤 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겼을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이 쓰는 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로서 거기 도착하게 됐을 때 이 편지를 돌려 읽게 될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가정교회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참평화, 하나됨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주목해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읽어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유 하나를 꼽자면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땅에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 기독교 세력이 많이 약화됐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북미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와 자매로 지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찬양 있죠. 아까 제가 연습하면서 잠깐 불렀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이런 찬양 옛날 정말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찬양은 이러한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주일 11시 이 시간에 이 북미 특히 서부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들은 과연 정말 이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의 말대로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요. 여러 구성이 있지만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성도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요?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그렇고 특별히 당신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중학생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였고 저희 형은 중학생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러고서는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선 병원에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릴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다음 세대는 아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보통 시켰던 것 같고 요즘에는 또 굳이 필요 없다. 이제 위생 상태가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하는 추세이죠. 저희 집에도 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뭐 학교에 친구가 뭐 누구는 뭐 했대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거. 할례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언제 하나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합니다. 네. 그 표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흔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말 변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옛날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요.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같이 주안에 우리는 하나고 모였는데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할례 못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우리 그룹이 아니야. 따돌림이란 그런 거죠. 우리와 너를 갈라놓고 하나 되지 않는 거.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당시에 로마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할례라고 하는 문화는 되게 미개한 그리고 조금 혐오스러운 것으로까지 인식되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 유대인보다 다른 민족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곳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요, 뭐 그런 걸 해. 하고 여겨지는, 오히려 거꾸로 소수였던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을 따돌렸대요. 왜 따돌렸대요? 할례 안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할례가 이제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고 그 이전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던 때에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은 약속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이 기준이 뭐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라 여기죠. 수많은 신이 판을 치던 이 에베소도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참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참평안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장래가 있는 소망의 삶,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우리가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슬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참 평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마저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자국이 없다고 책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편지에 여러분 하나 되세요, 그런 걸로 구분하지 마세요라고 쓰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슬픈 일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많은 교회라고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어서 서로를 따돌리거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더 이상 벽이,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분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부시신 그 담을 왜 당신들이 다시 세우려 하느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그 담을 허무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담을 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저 할례 받으라고 써 있잖아를 기준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계명을 폐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옛날 성경에는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더 이상 화평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를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화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평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그 옛날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 가정에는 또 그런 일이 없을까?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니 어제 막 크락션 눌렀던 제 모습이 막 떠올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참 평화는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내 시선이 주님에게서 잠깐만 다른 데로 또 벗어나도 금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죠. 섬기며 사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특권의식으로, 권위로. 교회 안에 다 평등해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와 너를 구분하고 이렇게 따돌리는 일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할례자 무할례자의 이 구분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분될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에게도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죠.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 평화를 먼저 교회 안에 이루어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의 참 평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셨죠. 팔복의 말씀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들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한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이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한 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건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모두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퉁이 돌은 여기예요. 여기 건물이 시작되는 그 지점, 모서리에 있는 큰 돌. 큰 돌을 하나 탁 놓고 모서리에, 그 다음에 옆에다 이제 작은 돌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이루어져 가죠.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나오는 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아치 안에서 뭐 캡스톤이냐 키스톤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오늘 기억하실 거는 모서리에 위치한 모퉁이 돌,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고 그 옆에 붙어진 우리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건물과 같이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한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모퉁이 돌은 그런 겁니다. 건물의 시작이고 기준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은 누가 사시는 곳일까요? 누가 계시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죠. 고린도전서에서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한 건물을 이룰 때 그 공동체 안에 누가 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 앞에 택하신 백성으로 선 저와 여러분, 너무 귀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고, 이 살기 좋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제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모퉁이돌이 되신 그 주님, 그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맡긴 담을 모두 허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닌 우리들, 새 사람의 모습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밴쿠버에도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안타깝게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영원한 진리의 모퉁이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갈 교회 공동체이고 내가 먼저 그 교회의 작은 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 되어 찬양하며 또 한 몸 이루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서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세상에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닮아 참 평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를 소망하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작은 돌이 되어서 모퉁이돌 대신 주님 옆에 붙어서 그렇게 주님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